우리가 계속 이어서 정체성이 있어서 보게 하는 진실, 또 정체성이 없어서 보지 못하는 세계라는 그런 시리즈의 제목으로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본문의 핵심 구절은 7절과 8절입니다. 민수기 14장 7절과 8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7절 말씀이고 8절 말씀은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 맨 마지막에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8절 마지막에 있는 말씀입니다. 7절 마지막에 있는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8절 마지막에 있는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런 말씀의 핵심 구절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체성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눈과 귀로 말미암아 진실을 봅니다. 그게 정체성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정체성이 없는 사람은 이 진실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밖에 보지 못하고 자기 귀에 들리는 것밖에 듣지 못합니다. 이게 얼마나 근시안이고 좁은 거냐면 다른 사람이 듣는 소리도 못 듣는 건 당연하고 자기 귀에 들리는 소리만 들어요. 그리고 자기 귀에 들리는 소리만 진실이라고 판단하는 아주 편협된 세계에 살아가는 거죠. 눈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눈을 뜨고 바라보는 세계이지만 내가 보는 것만 진실이라고 여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실제적인 겁니다.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놀랍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열 지파의 지휘자들과 많은 백성들은 가나안 땅 정탐을 갔다 하고 나서 그 땅을 뭐라고 평가했냐면 거주민이 삼키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 땅 자체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 죽이는 땅이라 그랬어요. 아니 그런데 똑같은 땅을 보고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금 7절과 8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 땅이 심히 아름답다. 그리고 8절에 보면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이 차이를 가져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떠야 돼요. 많은 믿는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못하는 듯한 행위와 행동과 생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영적으로 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영적의 눈과 귀가 열려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다닌다고는 하지만 실제는 세상과 전혀 다를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근거는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는 것 밖에는 그 어떤 것도 인정하지 못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면서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아니 어떻게 똑같은 땅을 봤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름다운 땅이랍니다. 그것도 그냥 아름답다고 얘기 안 했어요. 뭐라고 앞에 강조 부사가 붙어 있어요? 심이야. 심히 아름답대. 근데 나머지 10사람들은 그 땅은 우리를 죽이는 땅이래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이게. 우리는 여기에 내 귀가 번쩍 뜨여야 해요. 우리 소망을 가집시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 보는 눈 갖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그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보다도 어쩌면 더 못 보고 살아요. 왜? 내 시각에만 갇혀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정체성이 있는 사람과 정체성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통곡하는 수준이 다르다 그랬어요.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은 내 신세가 한탄스러워서 슬퍼서 그래서 통곡한다 그랬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통곡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정체성이 있는 사람은 그게 내 신세가 한탄스러워서 통곡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게 통곡하는 이유였어요. 너무나 안타까웠던 거죠. 왜 하나님의 약속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애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애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애통해야 될 것은 내 신세가 어려운 거에 대해서 한탄하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지 못하는 내가 하도 바보 같아서 안타까워서 그래서 슬퍼할 수 있다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영안이 열립니다. 진짜 슬퍼할 거에 슬퍼할 줄 알 때 내 귀가 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계를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적인 육적인 거에만 달려있는 슬픔밖에 보지 못해요. 그게 첫 번째 나눴던 이야기였어요. 두 번째 나눴던 이야기는 정체성이 있는 사람과 정체성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다르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핵심은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했던 말씀이에요. 다 잊어버렸으니까 내가 또 얘기해도 늘 새로운 것 같은 그 말씀이죠. 기쁨이에요. 기쁨. 나는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의 기쁨이다. 여러분, 그게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그걸 잊지 않아야 돼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 그래서 여호와가 기뻐하시면 이것이 뭐예요? 내 모든 생각과 행동의 기준과 바탕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기뻐하시면이라는 게 내 삶의 전제가 된다면 나는 뭘 선택하며 살까요? 이야기 안 해도 자명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를 기뻐하시면이라는 것이 정체성이 되지 않는 그와 같은 사람이라 한다면 내가 아무리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가 여호와와 관계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존재가, 내 생각이, 내 행위 하나하나가, 내 판단과 결정의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라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드린 대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정체성이 있는 사람은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 보는 눈이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눈 대로 오늘 민수기 14장 7절 8절에 보면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반면에 13장 32절에 보면 이들은 이렇게 반면에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참으로 극과 극에 대조되는 그와 같은 판단과 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의 뜻이 뭘까라고 해서 원어의 의미가 뭔가를 찾아보는 중에 그 비밀의 뜻이 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할 때 이 아름답다라는 말은 오늘 히브리 원문에서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토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토브. 이 토브라는 말은 하나님이 언제 쓰신 말이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계속 반복되는 문구를 사용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지금 이 토브가 그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를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하셨던 게 하나하나씩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라는 말이 토브라는 말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선입니다.
그걸 히브리 말로는 토브라 그래요. 오늘 똑같은 이 토브라는 단어를 본문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이 땅이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라고 했을 때 이 아름다운이라는 말이 바로 이 똑같은 토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아름다운이라는 말을 쓰는 히브리 말이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토브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한 단어는 야페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야페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아름답다라는 의미에 가까운 단어예요. 예를 들면 어떤 여인을 보고 그 여인 참 아름답다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단어가 이 야페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야페라고 하는 단어는 꼭 여인에게만 쓴 단어는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사무엘상에 보면 그 다윗과 사울의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사울이 다윗을 부를 때 그때의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면 다윗의 용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때 썼던 단어가 야페라고 하는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페라는 단어가 외형적인 조금 더 외형적으로 아름다운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라고 쓰는 단어가 야페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 말의 본 뜻인데 오늘 이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아름답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쓰고 있는 토브라고 하는 단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관점이 누구 관점이에요? 하나님 관점이에요.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보고 누구 관점으로 그 땅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 관점에서 가나안 땅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땅이에요? 아름다운 땅입니다. 토브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하나 하루하루 7자날 6자날 동안 하루하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그 하루의 창조를 끝내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후에 그 땅이 토브라는 말을 동일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제가 놀라웠는지 몰라요. 그렇다. 비밀이 여기에 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어떤 눈만 갖고 살아요? 육적인 눈만 갖고 삽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눈만 갖고 사니까 10지파의 지도자들처럼 가나안 땅을 갔다 오고 다녀오고 나서 하는 소리는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이 창조의 결과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최상이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최고다. 자, 여기에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우리는 최고다라고 할 때, 최상의 조건이라고 할 때 뭐가 기준인가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판단할 때, 그리고 세상의 보편적인 어떤 상식으로 판단할 때 이것이 최고다라고 우리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는 최고와 최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와 최상과 다를 수 있다. 오늘 이것을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후에 하나님의 영안으로 그 땅을 바라봤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시니? 하나님은 한 단어, 하나님은 누구시니?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신이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세상은
영이 우선입니다. 영이 육을 지배합니다. 따라서 육이 따로 존재하고 영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영이 존재하기 때문에 육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영과 육을 어떻게 생각해요?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좋은 것이고 육적인 것은 나쁜 것이라고 한 것이 그게 고대 교회의 이단의 출발이에요. 그걸 신학적으로 뭐라 하냐면 영지주의라 그럽니다. 영지주의. 그래서 영적인 것은 다 선한 것이고 육적인 것은 다 나쁜 것이다 하다 보니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육은 엉망으로 살면서 영만 찾았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인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의 육은 세상적으로 살면서 교회 나와서 하나님만 찾습니다.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초대교회 이단의 모습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던 때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계속 인용하고 있는 바울이 선교하던 그 시대의 상황이에요. 바울이 선교하던 고대 그 땅 헬라 땅의 그 시대에 풍만했던 그 사조는 뭐냐면 영지주의였어요. 그래서 많은 이방신들을 섬기고자 하는 그 문제들의 핵심이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영은 좋은 것이고 육은 나쁜 것이다. 그래서 뭐예요? 육과 영이 분리되어서 육은 정말 엉망으로 세상적으로 살고 그리고 영만 깨끗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민수기는 우리에게 그걸 다시 한번 깨우쳐주고 있어요. 영과 육은 분리될 수 없다. 우리가 바라보는 가나안 땅이 어떤 경우일 때 이 땅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상의 조건이냐면 영의 눈으로 볼 때. 육의 눈으로 보면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근데 영의 눈으로 보니 그 땅은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평가하실 때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그 이야기를 오늘 이 이야기에 적용하면 우리가 사물을 보고 판단할 때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아름답다, 아름답지 못하다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사물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선입니다. 그게 아름다움입니다. 그게 토부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기가 막힌 게 아름다운 땅이라고만도 하지 않고 그 땅이 어떤 땅? 심히 아름다운 땅. 와우. 어떤 때 우리가 심이라는 이런 강조의 단어를 사용하나요? 정말 200% 격하게 동감할 때. 그렇죠? 아주 200% 무지하게 내가 거기에 동의할 때 우리는 심히라는 부사를 앞에 붙일 수 있어요. 내가 그냥 동의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로 엄청나게 나의 모든 마음을 다 쏟아부어서 내가 거기에 동감한다라고 할 때 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을 정탐해 오고 와서 지금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시구나. 이게 심의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진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어떻게 되겠어요? 막 이 믿음이 더 폭발하지 않겠어요? 막 가슴이 뜨겁지 않을까요? 우리가 좀 그런 체험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령을 사모한다고 하지만 그냥 성령을 사모합니다 이렇게 그냥 무슨 주문 외듯이 그런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들어오셔서 역사하심이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막 그냥 막 감격의 도가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막 이 안에서 막 뜨거워서 막 내가 어떻게 말을 못 하겠어요. 그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가나안 땅이 아름다운 땅으로 보이려면 그냥 대충 믿음이 있다라는 정도로 해갖고는 그 땅이 아름다운 땅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냥 설렁설렁 교회만 다니고 성경책만 읽었다고 해서는 그 땅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이지 않아요. 내가 완전히 그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시선과 똑같이 내가 그 땅을 바라볼 수 있어요. 이게 심의가 저에게 주는 감동이에요. 심의라는 부사 단어 한 단어가 저에게 준 감동이에요. 그렇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결정됐나이다라고 뜨겁게 고백해야만, 뜨겁게 그 진실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 꿈틀거려야만 우리는 그 땅을 아름다운 땅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8절에 이들이 이렇게 다시 강조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뭐라고 앞에 부사를 집어넣고 있어요? 오늘 8절에 보면 과연. 여러분, 언제 우리가 과연 그렇다라고 우리가 말할 때 과연이라는 단어를 씁니까? 똑같은 거 아니에요? 격하게 동감하는 겁니다. 아, 맞아. 진짜야.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 진짜구나.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구나. 여러분, 이 격한 동감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들아 사랑하노라. 딸아 사랑하노라. 주님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어떻게 일어나야 돼요? 격하게 동감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진짜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어쩜 이렇게 주님이 날 사랑하실까?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살아납니다. 아멘. 죽었던 세포들이 살아납니다. 아멘.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의 힘 솟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나지 않을 것 같은 사막과 같은 불모지에서 물줄기가 터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로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로다. 주여,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들 속에 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여,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넘쳐 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주민이 삼키는 땅, 그러니까 이 거주민이 삼키겠다고 본 이 시선이 얼마나 안타까웠고 애처로운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그런 상황 아닌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만일 그 땅에 그 순간에 있었다면 나는 그 땅을 보고 뭐라고 평가했을까? 나는 어떤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을까? 나는 무슨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까? 라고 나를 지금 가나안 정탐했던 가데스 바네 그 현장에 지금 나를 한번 세워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 속에서. 내가 지금 현재 거기에 서 있는데 내가 아이덴티티가 있는지 없는지도 판단하시고, 내가 만일 아이덴티티가 없는 가운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가나안 땅을 나에게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수준에 있는 나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 내가 서 있습니다. 나는 뭐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 라고 상상해 본다면 끔찍한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는 분명히 야야야 틀렸어. 그 땅을 가보니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야. 야, 우리 희망이 없다. 차라리 광야에서 이렇게 하고 굶어 죽느니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자신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타임머신을 타고 오늘 오늘로 달려 나왔습니다. 오늘 나로 다시 한번 이 똑같은 질문 앞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똑같이 오늘 현실 앞에, 나의 현실 앞에 사막과 같은 불모지가 내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난공불락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내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내일의 장래에 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이 내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아니, 그런 가정도 필요 없고 오늘 나에게 내 앞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평가할까?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경계선이 바로 여기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나를 돌아보면 내가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원인이 뭘까요?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믿음을 내가 보는, 내가 듣는 거에만 한정되어 있는 상식적인 조건 하에서만 믿음을 이해하려고 하니 믿음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우리는 늘 갭만 느낀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고 여겨져요? 근데 현실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갭. 믿음만 생각하면 다 될 것 같은데 현실을 쳐다보면 깜깜합니다. 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내 거와 현실이라는 거에 이 사이에 있는 이 갭. 이 갭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갭을 좁히는 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 갭을 날마다 좁혀갈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30년 전이나 5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아니 1년 전이나 내가 믿음이라고 여기는 것과 현실의 문제의 이 갭이 늘 갈등 관계 속에서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뭘까? 그 원인이 뭘까? 라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경계에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보고 잘해보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아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여기는 것과 현실이라는 갭 사이에서 이걸 좁혀보려고 우리는 뭘 합니까? 믿는 사람들이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거, 뭘 하기를 원해서 이 갭을 좁혀보려고 하냐면 종교 행위를 통해서 이 갭을 좁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종 종교 행위를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기쁨이라는 말을 나눌 때에 이 행위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이 행위를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경험으로 놓고 보지만 이 갭이 그렇게 했다고 내가 종교 행위를 조금 더 많이 공든탑을 쌓았다고 이 갭이 좁혀졌는가? 라고 생각해 보면 좁혀지지 않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속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최상과 최고의 조건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나는 내가 생각하는 육적인 최고의 조건과 최상을 늘 갈망하고 나가면서 현실의 문제 앞에 믿음이라는 걸 놓고 이 갭을 믿음으로 이기겠다고 하니 이 갭이 좁혀지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질은 우리가 주제로 하고 있는 어디에 있냐면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거에 있어요. 내가 나된 것이 뭐 때문이냐? 무엇 때문이냐? 누구 때문이냐? 그 정체성을 세우는 것만이 우리가 늘 갈등 관계에 있는 믿음이라는 문제와 현실이라는 갭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정체성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체성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토브라고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과 똑같은 영적인 시선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영적인 시선은 어디로부터 나왔냐? 여호수아와 갈렙의 정체성으로 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겉모양만 크리스찬입니까? 아니면 속사람도 크리스찬입니까? 우리가 그 문제의 갭을 늘 느끼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심각하게 나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셔서 내 믿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짜 믿음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귀로 내 믿음이 형성되기를 도와주세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이 갭을, 이 갈등의 갭을 좁힐 수 없습니다. 좁힐 수 없어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영적인 눈을 갖는다는 것은 따라서 실제적인 겁니다. 추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사람은 본 것만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대로 결정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본대로만 보지 않습니다. 들린 대로만 듣고 살지 않습니다. 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봅니다.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게 탐나지 않습니까? 이게 탐나야 해요. 이게 탐나야 가나안 땅을 갔다 와서 그 땅은 심히 막 몸서리가 쳐지게 심히 아름다운 땅이구나,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져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성경책에서 배웠던 성경 지식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반복된 얘기지만 어떻게 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주님을 만나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주님을 진짜 만나야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을 몸소리가 쳐지도록 심히 과연 이라는 단어를 앞에 붙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지식으로 배우면 주님이 날 사랑하셔. 그렇지 하고 어떻게 하고 끝나요? 지적인 동의만 하고 끝납니다.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가슴으로 동의가 돼야 돼요. 심히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심히 주님이 날 과연 사랑하시는구나. 그때 우리에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현실 앞에 무릎 꿇지 않을 힘이 생기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의 믿음의 본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지식과 논리와 경험,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육적인 어떤 한계 속에서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세계이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 주관으로만 나가는 그런 인생이기에 볼 수 없는 세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 앞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붙잡혀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눈이 열려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듣는 귀가
열립니다. 여러분 미래에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젊은 학생도 있습니다만은 우리에게 미래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눈이 열리면 나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남들은 육적인 관점에서만 미래를 바라보지만 나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눈으로 내 미래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이걸 꿈꿔야 합니다. 이걸 꿈꿔야 해요. 그래서 이 중심이 바로 서면, 이 정체성이 예수로 말미암아 바로 서면 여호와께서 계획하시는 내 인생에 대한 꿈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거기에는 좌절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실패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갈팡질팡하는 것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신앙이라는 이름과 현실이라는 이름의 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나가고 있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여호와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는 한 우리는 가나안 땅을 갔다 오고 나서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와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